오늘 제목이 교회의 비전과 청년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의뢰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비전과 청년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청년입니다. 교회가 젊어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에 허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은혜 받는 것이 얼마만큼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년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달려가는 그 달려감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청년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청년 때 품은 그 비전을 우리가 평생 이제 이루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비전이 없는 곳에 거기에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도 있고 육신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도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뜻대로 안 살아서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론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근데 이 옳고 그름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합니다. 구별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청년의 비전을 붙인 것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꿈도 많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적인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비전을 붙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갖기 전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독생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주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이 그 안에서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왜 지었냐? 오늘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만왕의 왕이신 주인으로서 그는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주권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요. 그래서 비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연거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 위로 올려보시면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죠. 통치하시는 이렇게 모든 의견을 내시고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는 이 권세 앞에 우리는 뭘 해야죠? 굴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굴복이라는 말 다른 말로 순종이죠. 이 권세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에 불복하는 그 내용에서는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더 내려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릎을 꿇었어요? 앞으로 꿇을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릎을 꿇었다니까 좀 뭐 비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죠?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섬김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마귀의 권세는 뭐죠? 그럴 필요 없어. 뭘 그것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다스리고 통치의 개념을 갖는 권세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분을 믿고 따르는 거기에는 꿈과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안 따르면 복 조금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믿나 안 믿나 보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믿으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자들의 이렇게 영광을 무릎을 꿇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권세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세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명이 있다 이 말,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어떤 잣대로 하냐? 오늘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죠.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건네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지금 세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강하게 있는 세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세대인지. 오늘 이 세대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물론 많은 시대가 그랬지만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생각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대를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의 목적은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있었죠. 그 타락의 결과는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소산을 갈아먹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갈아먹는 것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도 연결됩니까?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빛이 나지 않는다,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볼 때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왜 꿈과 비전을 갖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생각만 있으면 그냥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갖고 내 마음에 품었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냐고요. 선한 이런 비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꿈꾸는 그 비전을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그 비전, 꿈과 비전이 있는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도우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구해도 주실까 안 주실까 몰라서 안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의로움과 사사로움이 있어요. 사적인 거는 그냥 뭐 주실지 안 주실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여러분들 사적인 마음이면 어떤 마음입니까? 정집사 사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파트 한 100평 정도? 40평이면 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 차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차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왜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을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살아서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뜻대로 살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축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청년주일로 인해서 청년과 비전을 꿈꿨지만 어디 뭐 청년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큰 비전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멋진 계획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구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좋으라고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선한 뜻이 뭐예요? 주여, 내가 한 달에 한 명씩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작죠?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알을 낳게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품은 뜻이 없는데 뭔가 거기에 선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한번 품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으니까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안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선한 뜻을 품고 아버지께 가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의 계획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사고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뜻을 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 말이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뭐 잘못했지 이게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생각을 봤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희망이 없음을 보신 거예요. 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 사람들이랑 다른 거죠. 멸망받을 사람이랑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죠. 주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방주를 노아가 그냥 설계도를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볼 때 어느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마음의 생각으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한 가정 8명이 살아나는 그런 아주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 품은 뜻을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뭘 넣어줬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룩한 비전을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1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100년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은혜를 입은 자,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노아에게도 100년 전부터 100년 후에 있을 일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장 앞에 있는 그런 이것저것보다도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의 꿈을 우리가 꾸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행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틀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오늘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과 우리는요, 큰 비전을 세우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각각의 연약함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청년들이 잘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으셔서 오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남에게 한 말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지켜드려서 이 말씀을 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